우리의 그 모든 신앙은 영적 생활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이 빠져버리면, 영적인 것이 빠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냥 주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영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듯이 영적 존재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선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선한 자고, 악한 자는 마귀와 그의 그 바로 수중에는 괴계의 사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흙과 빛이 있듯이 영적인 것이 먼저 이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 아이 못된 놈들 막 얘 그럴 수 있냐, 저런 자는 있어서 안 돼 하지만은 아무리 그런 자를 뿌리를 뽑아서 없애려고 하고 법을 가중하게 아주 굉장히 그 가중죄로서 더 강하게 다뤄서 무섭게 만들어 그들을 없앨 그런 죄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이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계획하는 일에서도 모두 거기에 영적인 것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 보면 34장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영도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이 우상처럼 이렇게 섬겼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하게 약 300만 명 이상 된 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진 그 모세를 어디에 시체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 오늘까지 그 시체가 어딘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신명기 34장 6절 시작. 시작하는데 여기서 끝나니까 또 여기서 끝나고 리듬을 타네요. 자, 지금 모세의 시체를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근데 왜 아는 자가 없을까요? 왜 아는 자가 없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를 지팽이 있잖아요. 아론의 지팽이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 모세가 만약에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상 만든다. 그래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떻게든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유다서 9절의 말씀 보면 유다서 몇 절이에요? 9절 다 찾으세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귀하고 미가엘은 모든 천사 중에서 물론 천사의 유형을 나누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찬양하는 천사는 스랍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천사는 그룹이에요. 그룹.
화영검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위해서 그 항상 그 모든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싸움하는 천사들을 편대를 해놨는데 거기에 장이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죠. 그런데 이게 미가엘이 그만큼 싸움에 능한 장수와 같은 그 군장인데, 이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툴 때 무엇을 놓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가져간다고 할 때에 막 방해하고 싸우니까, 그도 원래는 함께 타락하기 전에 같은 그 동료였잖아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동료가 아니라 그 등져버린 거죠. 이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져가게 하면서 다투죠. 그래요. 그도 강하게 힘이 있고 이쪽도 힘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 무덤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건이 유다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 물론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퍼즐을 맞추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두 증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다 비춰보면 하나님이 언젠간 또 다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그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조심성 있게 우리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해답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왜 그러냐, 왜 다른 시체들은 다 있지만 모세의 시체만은 알 수가 없느냐. 지금까지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 유능하고 이스라엘 영도자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유다서에서 느닷없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하고 다퉜다, 싸우고 있는데 변론을 하면서 서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건하고 연관성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왜 그러냐 이러냐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건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시체를 장사를 지냈어요, 모압 땅에다가. 그런데 그 시체가, 그 무덤이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이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다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있느냐? 성경은 수없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예형적으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미신을 섬겼던 자들도 일방 종교들이 기도한 것도 그런 보기에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은, 기독교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그 기도는 영적 전투 기도다. 기도는 영적 전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국을 향해서,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가 작정하고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갖다 주라고 했다. 응답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이제 왔다. 지연된 이유가 그 가로막는 자가 있다. 바사 군주는 지금 군장입니다. 여기서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단순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문해 오시는 기도이기 전에 영적인 기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니엘서 10장 13절 다 찾으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 자,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왜 기도가 응답이 늦었냐, 이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군주 곧 마귀가 바로 막아서 지금 갖다 주려 오는데 계속 막더라. 이때 군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이제 도와줌으로 이제 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 늦어진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영적이다. 영적 전투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형적으로 말하죠. 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금식을 없으면 젊은 놈이 굶는다라고 생각하면 서글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 명령을 내리셨다 해서 금식을 합니다. 3일, 일주일, 열흘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때문에 항상 힘들었을 때 물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윤총님 이제 목사님 됐지만 이 말씀 들어서 알죠? 그런데 또 물질이 없을 때 기도하면 되구나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때 또 아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단순한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지연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또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쓰셔서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상계동 오는 차를 탔는데 거기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다시 되돌아가고 막 머리에서 현기증이 나면서 자기가 가는 날을 그 오는 날을 늦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그 다음에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왔다. 그 못 왔다고 하는 그 늦어진 것을 쭉 이야기할 때 나에게 팍 느껴진 것은 내가 작정하며 기도했던 금식하면서 실패했을 때 바로 이게 지연됐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가라고 하려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사건이 얼마만큼 현명하게 거기에 생생하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가 이래서 그 늦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누구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저기서 오냐라고 이렇게 들으신 걸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은 그 중보자가들이 있는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김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담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딱 내놔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 합당한 기도, 주의 뜻대로 원하는 기도는 갖다 줘라. 그러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내가 가지고 오다가 실망을 해. 나는 지금 빨리 응답이 돼야 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여기에서 실망하고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렇게 빨리 응답했는데 나는 이제 응답도 없나. 그럴 때 여기에서는 마귀는 굉장히 그게 일거리 생겼네 하면서 거기에서 와서 방해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방해한다. 그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 여기에서 돕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이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지연됐던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바사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이제 왔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천사장에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는 영적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 실상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2장 9절 먼저 한번 볼까요?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어요. 시작. 우리 7절부터 읽을까요?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신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하고 싸워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용은 마귀죠. 둘이만 싸운 것이라 그들의 사자들끼리 합력해서 그 미가엘은 미가엘 사자, 용은 용의 사자, 이런 엄청난 그 대결 통해서 싸우고 있다 이거죠. 이 싸움은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싸움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때 지금 이 힘을 돕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을 도왔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마귀와 그의 사자에 져서 땅으로 내쫓겼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이와 같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므로 그대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 이게 안 될 때. 그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는 영적 전투란 걸 아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라고 하니까, 힘을 도우니까 기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어지고 참 힘들고 막 너무 힘들고 주저하면 다른 생각만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때로는 막 뭔가 하나로 딱 꺼지면서 어디서 그렇게 힘을 준지 모를 정도로 확신이 오면서 내 느낌에 하늘로 막 상달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나 오늘 기도 참 재미있게 했다고, 너무 힘있게 했다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바로 그 기도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돕는 천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힘을 도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바로 악한 마귀가 그렇게 포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생각을, 귀를 다 번민 속에서 그렇게 혼선을 일으키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안 되었는데, 그것들을 이기고 나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영적 전투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안 된다고 푸념하고 하다가 하면, 기도도 안 되구나,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하지 마시고 영적 전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기 천사를 주셨어요. 자기 천사. 우리 한번 따라서 자기 천사. 믿는 자들은 다 천사를 주셨는데, 항상 뭐 다른 말로 하면 수호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도 나무라고 막 조그만한 거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김아무개가 어린 것이라고 함부로 따르고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한다 이게. 또 아무개 집사가 교회 온다고 하면서 그 교회도 오지 않고 무슨 문제 있다고 다른 데로 빗나갔어요. 그것도 다 누가 이야기해요? 내 졸졸졸 따라하던 천사가 다 보고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다 한번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린아이도 우리 개혁성 그렇게 나오죠. 업신여기지 말라, 함부로 다루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보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잘 아시죠? 사건. 베드로가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 놨습니다. 내일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면 또 더 일하라고 하시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잠을 쿨쿨 잤어요. 하나님, 나 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빼내주세요. 막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구리에서 팍팍 찌릅니다.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 따라갑니다. 환상을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겹겹으로 지금 둘러서 호위를 하고 있는데, 경비병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세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들이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들판을 가는데 천사가 천사가 떠나버린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아, 주님의 천사였구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스럽다고 생각할까봐 교회에 마가다락방에 그 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거기 팍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노데비라고 하는 그 아이가, 소녀가 팍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예요. 그래서 팍 뛰어가서 막, 지금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야, 지금 감옥에 갇힌데 여기 오기는 뭐라. 아니, 분명히 제가 목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천사인가 보다. 성경 찾아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사도행전 12장 15절, 사도행전 1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천사라?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게 바로 자기 천사예요. 자기 천사.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보고하라고 하는 천사들이 계속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에게 천사 있다는 걸 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냐고. 아이, 난 안 보니까 모르겠어. 뭐 있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다 천사에서 모두 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돕는 천사가 있어. 돕는 천사. 돕는 천사는 말 그대로 이 천사는 모두 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부리는 천사다. 하나님만이 부리는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 야, 내 천사 갖다 부려라, 이거예요. 자, 일은 할 것은 많고 또 힘은 들고 장비도 없고,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뭐 없는 장비 없이 다 있다고 하면, 아버지, 나 지금 이렇게 일하는데 장비가 없는데 장비 좀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갖다 써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말한 거예요. 야, 너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장비가 있는데 너 없지, 따로 사지 말고, 또 살 수도 없고 내 거 이런 거 다 갖다 써라. 그러면 아버지 말씀 듣고 예 알았어요 하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러다가 정말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네. 그러면 필요할 때, 나 없다고 하면, 이게 못해 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그 말이 생각날 때, 아버지가 갖다 쓰라고 그랬지. 아버지,
나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좀 그거 쓰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써라고 했지 않느냐? 갖다 왔어. 이와 같이. 곧 종들이 있으면 그 능한 어떤 일을 잘하는 종들이 있어요. 내 종 갖다 부려. 예, 알았습니다. 해서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한 거 안 된 것을 바로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을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돕는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 1장 1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모든 천사는 개역성 본다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섬기란 아니뇨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만이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인데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너 어렵고 힘들 때 내 천사를 내가 줄 테니 써라 이거예요. 너 그거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자대령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필요한 일을 말하면서 그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신육 기도를 해요. 병자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의학을 전공하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 나에게 맡겨준 양머리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손을 얹는다고 해서 되냐 이거죠. 주님이 손을 얹으라고 해서 손을 믿음으로 얹습니다. 그러면 얹은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낳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린 천사를 바로 사용하라고 했을 때 이때는 무슨 천사예요? 병 고치는 천사라고 하겠죠. 신유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신유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신유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그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말에 재간도 없죠. 그러나 아무리 말에 재간이 있다 할지라도 설득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상담의 역할을 해줄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은 상담의 영을 주옵소서. 상담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담하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상담하는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경에 있을 때 그 천사를 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직면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갖다 쓴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갖다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쓸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국 찌르면서 따라오라 했던 그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어떤 천사예요? 예? 성경을 거기에 깊이 안 봐서 모르죠. 그 천사는 누구 천사냐? 자기 천사가 아니에요. 돕는 천사예요. 돕는 천사는 일을 다 끝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일꾼을 부렸어요. 일꾼이 일을 다 해주면 나중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다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삿을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천사가 이르되, 쭉 나오죠. 천사가 거기에 8절에서 천사가 2번 나옵니다. 9절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10절에서도 또 천사가 나옵니다. 그다음 11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천사, 하나님만이 부리는 천사,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천사요? 돕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돕는 천사인데, 여기에서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천사라고 또 나오죠. 그의 천사. 그래요. 돕는 천사가 있고 그의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계속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하라 하면서 낱낱이 그 보호하게 하셔서 위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를 우리가 돕는 사람을 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그 천사들이 보호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파송시켜서 도와주고 오라 라고 하는 상황들. 그러나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위경 속에 있으니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막 급하게 하셔서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다 끝났으면 어디로 가요? 그 종들은, 천사들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돕는 사람을 많이 부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나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돕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천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종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그랬어요. 주께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돕더라.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힘을 도우니까 기도가 뻥 뚫리듯이 막 뜨겁게 강하게 확신 있게,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돕는 사람을 구하세요. 돕는 사람을 구하고, 지금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나요. 나라고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몸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막 꼬아지고 너무 힘들어요. 입을 완전히 본드, 강력본드, 일제 강력본드로 막 갖다 붙여버려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주여 다른 사람 부르짖고기도 하십시다 그러면 주여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마귀가 완전히 그의 사자들이 다 붙여버렸다니까, 강력본드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다 기도 안 해요. 내 생각에 하기 싫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문이 닫혀지게 하고 신경질 나고 꼭 뭐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나? 하나님은 다시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가로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지치고 쓰러지고 싶은 막 너무 나에게 그 육체가 어젯밤 잠도 많이 잤는데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진에 모든 것을 존다고 해서 제발 안 주려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 다 포위가 됐다 이거예요. 영적 존재가 나를 해치는 악한 영들, 마귀의 사자들이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는 나를 돕는 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걸 아시죠?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간구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여기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나를 힘들게 포위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최하 이보다 숫자가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많아야겠죠. 바로 1군단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럼 더 많죠. 그러면 그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천사나 마귀의 사자의 천사나 아니면 주님이 부린 천사는 영적 존재, 한때는 같은 동역자들이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어버리면서 바로 그런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힘의 논리는 숫자의 논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 부린 천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힘이 없어져서 기도도 안 되고 입 다물어지고 그저 목사님 언제 들어가시나 하다가 목사님 가면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자리 뜨지 마라 하면 다 목사님 뒤도 보고 누가 갔나 안 갔나 확인하고 얼마나 기도가 안 되고 힘들었으면 그러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직 전투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영적 전투의 밤이 되어서 승리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돕는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싸우면서 이기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